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복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정탐이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정탐을 한 후에 2장 24절에 보면 이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정탐을 갔다 온 자들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이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건너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뭐 쉽게 말하면 갈라질 거다, 물이 멈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사실 이렇게 방법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보통 이런 일이 드문 거죠. 사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요단강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쉽게 냇가 같은 강이 아니고 이제 큰 강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보면 사실상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대군이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것도 어려울 거고, 사실 그렇게 건너려면 건널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어려웠겠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군대 혹은 이제 큰 무리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다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을 좀 뚝을 쌓아서 물을 막고 건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면 이제 물이 멈출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런 말이 없다면 사실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걸 메고 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물론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막으려면, 공격을 하려면 이 강을 건널 때 기습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이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서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쓰고 너희가 그 뒤를 따르면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게 그냥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사건은 이제 자연스럽게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이제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이제 건넌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제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건넌 후에 15장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이라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여주셨을까,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언약궤를 들고 서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리라.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이기 위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요단강의 기적은 좀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는 평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 성막을 치면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고리를 만들어서 그 이제 긴 막대기를 넣어서 이것을 이렇게 둘이 가마 매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에 매서 앞뒤로 두 명이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이거래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다윗 왕이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옮기다가 이제 그것을 원래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동물에 이렇게 마찰을 해서 수레를 해갖고 올려놓고 끌고 가다가 그것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때 이제 그것을 만졌다가 죽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좀 잘 모시고 이제 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제일 앞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먼저 들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며,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돌을 취하여 이 사건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심을 이제 기념하는 사건으로서 요 사건이 그냥 강을 그냥 단순히 건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둔 사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출애굽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인 것이죠.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셨다라는 말인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 이 이전 세대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시작부터 계속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그리고 그 고백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고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3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고 너희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며 벌어진 일들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순서는 사실 7절부터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1절부터 6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것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텐데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실 거다,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 만약에 출애굽기였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을 이렇게 건너가라 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몸을 성결케 하고 요단 건너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은 연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만큼은 이 1절에서 6절만큼은 여호수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일 거다. 라는 식으로 조금 여호수아에게 더 집중하고 여호수아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주도적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순서상 바꿔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를 이렇게 자꾸 언급할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모세를 자꾸 언급을 할까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고 이 모세가 좀 우리들보다 좀 뛰어나고 지도력도 있고 이래갖고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갈 준비를 해라. 사실상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간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쟤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저 뭔데 와갖고 우리 보고 갑자기 나가라고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얼떨떨하고 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고 괴롭히니까 야, 넌 도대체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이러냐? 이렇게 따지죠. 모세가 하나님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를 꼭 건져내실 거다 하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진짜로 이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장자가 죽고 유월절을 보낸 후에 급하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느껴지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 사람을 보내서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느냐와 더불어 모세를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거의 하나님과 같이 느꼈을 겁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모세가 아니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 불러서 모세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를 왜 죽이려 하느냐? 사실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보통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거죠. 모세를 떠올리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불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불안하고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셨는데 과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일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상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물론 정탐을 하고 이럴 때 좀 뛰어난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져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 모세, 지도자들이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목사님 정도 혹은 회장, 교회에서 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관없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아까 4장 24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냐,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각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겠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강하심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명예를 우리 인생에 담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때론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 담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이기에 우리 삶은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또한 담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위대한 대단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인생이 복되고 존귀한 인생임을 알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자신을 담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위대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인생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담으신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누리며 전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